요금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손가락이 10개입니다. 발가락이 10개죠. 근데 이 손가락, 발가락 10개를 잘 활용하면 기도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 제목을 그냥 외우면은 30개를 외우기 힘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10손가락을 활용하면 말이죠, 수백 개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 10개 줬다는 건 굉장히 참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지킬 것,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 될 이 도덕법,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몇 개를 주었습니까? 10개를 주었습니다. 10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10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10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을 잘 지켜야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꼭 지켜야 되는 복을 받는 이 도덕법인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배에 대한 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예배 대상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 하지 말라. 예배 방법이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계명은 안식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날, 제7 안식일이다.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태도, 4계명은 식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개의 계명이 다 뭐냐? 예배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면 공부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실패합니다. 마지막에는 다 제대로 안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면 처음에는 돈 모아지는 것 같죠. 마지막에는 다 빈깡통이 되고 많은 거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 이 기본적인 계명 준수를 잘 하고 나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개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 6개의 계명 중에서 오늘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은 사람이 남녀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런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자신과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그런 말이고, 또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람과의 화목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관계 중요하죠.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상대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은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성이 있단 말이죠. 동성과 이성이 있습니다.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제3의 인류는 없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인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만드는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과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적 결합을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용하라고,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이 남녀 관계에 대한 명령과 뜻을 어기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7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남녀 관계를 바로 하라는 이 계명을 어김으로 큰 고난을 겪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계명을 바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인물입니다. 다윗과 요셉입니다. 다윗과 요셉. 여러분, 다윗은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을 들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군이라는 그런 이름을 듣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과 간음을 하는 바람에 살인과 거짓의 죄를 짓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의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고 그의 후궁들이 백주의 능욕을 당하고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 고난 속에서도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받은 그 징계와 벌은 참 현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다윗과는 반대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시위대장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즉 간음하자는 유혹을 하였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이 도덕법 7계명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감옥에서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혹독한 고난, 요셉 총리의 빛나는 영광을 결정지은 것은 바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그 두 사람의 운명을 판가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녀관계에서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정조가 보존돼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돌아보면 대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이 7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정조관념도 희미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성관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심하고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서 깨끗함, 거룩함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 그리고 눈, 보는 눈, 그리고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간음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또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의 눈과 손이 실족하게 하는, 범죄케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눈과 손은요 7계명을 어기는 데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데,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데 참 많은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늘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또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손놀림을 참 조심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길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 조심해야 돼요. 이성을 대할 때 그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중학교 때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데 저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이 걱정했던가 봐요, 저를. 그래서 하는 말이 어이 민범이 부르면서 길 가다가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이 나타나서 자꾸 눈길이 가거든, 이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60년 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할머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얀 할머니가 지나간다, 눈길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이 가거든, 그 사람이 죽은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후면 어떻게 될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흙 한 무더기라는 거죠. 흙 한 무더기가 지나간다. 흙 한번 지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단속하라고 저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이 마음의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욕심을. 지금 또 우리 네팔에 그 등산간 교사들이 몇 명 실종돼서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요, 우리나라 유명한 이 산악인들이 대개는 다 산에서 죽습니다. 대개는 다. 안 그런 믿지만은 왜 그러냐면 높은 산을 정복하고 나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높은 산을, 또 그거 정복하면 더 높은 산을, 더 험한 산을, 그래 계속 욕심 따라가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산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 아닙니까? 푸틴이 자기가 이제는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자에 물러나는데, 물러난 다음에도 죽도록 자기가 러시아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 국회의장이 되겠다, 그런 지금 작전을 꾸미고 있다는 말 들었어요. 제가 예측하건대 아마도 푸틴도 마지막 종말이 그리 아름답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축복과 이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봉사하라고 해야 되지,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려고 뻗어가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비참해요. 마지막엔 실패해요. 마지막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특별히 욕심을 잘 단속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두 번째로 우리는 눈, 이 보는, 오늘 온 눈 말고 보는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는, 이 다윗 왕이 밧세바를 이렇게 취하게 되는 그 출발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그러니까 어두울 때가 아닙니다. 밝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았어요. 거기서부터 다윗 가문의 불행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재미있는 해석을 해요. 이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던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다윗 왕을 유혹하려고 왕궁에서 다 바로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낮에 발가벗고 목욕했다,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밧세바가 말이죠, 결국은 자기가 낳은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왕에 앉히거든요. 이거 보면 또 일리도 있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보는 것, 안목의 정욕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통로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눈입니다. 눈, 보이는 것. 이건 줄 알고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조심하고 보여주는 것에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나쁜 것이 안 보여줘야 돼요. 눈을 가려야 돼요. 눈을 가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텔레비나 이런 이 비디오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드라마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보여주는 것 조심해야 돼요. 다 보여주면 안 돼요. 세 번째 사람은 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7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손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은 모든 행위를 대표하는 그 기관이 손이죠. 손으로 행위를 하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살인을 하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손으로 도둑질하고, 손으로 성추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손으로 하는 모든 범죄의 깊은 원인은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이 손이 그 통로로,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인류학자들이 사람이 다른 짐승과 달리 이 문화와 문명을 건설한 것은 손 때문이다. 이 손이 있어가지고 도구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연구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손은 유용하고 그만큼 손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의 역할도 얼마인지 합니다. 손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가인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을 받으니까 가인이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이제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이는데 이래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다. 그래, 쳐서 죽였다. 발로 차서 죽인 것이 아니고 쳐서 죽였다. 돌멩이로 쳐 죽였든지 몽둥이로 쳐 죽였든지 손으로 쳤든지 손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인간 행위의 대표가 되는 이 손의 사용, 이것을 덜 조심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요새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야. 교인들하고 악수를 안 한대요. 악수를. 자기는 교인들하고 악수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악수를 안 하냐 물으니까 악수도 잘못했다가 아주 큰 곤욕을 치른 목사님들이 들어있는가 봐요. 한때 이 꽃뱀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많이 괴롭혔는데 아주 이쁘게 차리고 와서는 교회 예배 다 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인사하면서 막 두 손을 잡고 가까이 인사하고 딱 붙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간단 말이에요. 그 사진을 딱 찍은 걸 가지고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그걸 막 내가 이 목사님과 이런 관계다, 이런 씀씀이 있는 것처럼 막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나는 교인들하고 악수 안 한다. 악수 안 한다. 그 악수를 안 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손 한 번 잘못 잡았다가 큰 곤욕을 치는 목사님들이 많지요. 여러분, 손이 범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지만은 그 통로가 되는 손을 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조심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라기는 마음을 단속하고 눈과 손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주 주님이 강경한 어조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눈을 빼버리고 범죄하는 손을 찍어내버리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눈을 빼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고, 그렇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없애버리라. 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수사계에서 과장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범죄한다고 눈을 빼버릴 수 없어요. 그렇죠? 눈 빼버린다고 여러분 범죄 안 합니까?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름을 해가지고 아주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다시는 노름 안 하겠다고 오른손가락을 잘랐는데 왼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왼손으로. 그죠? 마음이단 말이지,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천국에는 여러분 눈 없는 사람도 있고 손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나 지옥을 말씀하신 것은 범죄의 영향, 그 결과가 영원에 영향을 미친다, 영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의 영향이 죽음 너머에까지, 영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가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이 현세와 영원한 세계를 좀 대조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와 이 세상을 좀 비교해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비교해 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이 어린 아이들 보면 참 이쁘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 돌도 안 된 아이들 보면 피부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대로 있으면 좋겠어. 그대로 있으면. 근데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1살짜리가 계속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이쁜 피부를 간 아이들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쭈글쭈글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제거는 대통령도 이제 5년 되면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미국 대통령이 뭐 세계를 지배해도 큰 소리를 쳐도 재선해도 8년만 되면 내려와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영원히 갑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세계. 변동될 것, 없어질 것, 원위치 될 것, 내려올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니까. 대통령이나 우리나 여러분 5년 10년 지나면 똑같아요. 청와대에 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금 우리보다 더 못하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잘나는 사람도 나에게 들고 시간 지나면 우리가 똑같아져요. 죽음 앞에 똑같아져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영원히 가는 이 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리지 못할 것이 없다.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다. 투자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케 하는 것이 있으면 찍어버리고, 범죄케 하는 것이 있으면 빼버리고. 왜?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 좋은 것, 잠깐 동안 좋은 것, 이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좋은 것, 잠깐 동안 만족한 이것 때문에 영원히 가는 것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눈을 빼는 것도, 우리가 손을 자르는 것도, 재산을 다 바치는 것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도 영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 가능하다.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 영혼을 위해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 주님은 여기에서 영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혼과 밟고 계신 뭐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눈도 손도 다 버릴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 영혼에 대한 우리의 이 준비 바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7계명을 잘 지켜서 남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언제나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대통령은 5년이요. 아무리 좋은 자라도 여러분 60이 되면 내려와야 돼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유한한 것을 포기하고 던질 수 있는 참된 지혜, 참된 명철을 가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